여호수아 군대는 패배할 수 없는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면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의 전쟁은요, 오늘날처럼 포나 드론이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백병전이었습니다. 백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을 가지고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전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백병전의 승패는요, 바로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특별히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군대가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5장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또 갑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 가나안 군대나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정신이 없어져 버렸다,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투가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이 하나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요,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이 성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성 안에서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난공불락의 초롱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이 가나안 군대는요, 더더욱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전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역전됐어요. 오늘 그 7장 한번 보실까요? 아이성 전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역전이 됐냐면 7장 5절 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더라? 녹아서 물같이 되었도다.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나안 군대는 또 용기를 얻어서 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싸우면 우리가 승리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100% 패배할 수밖에 없고 이제 멸망당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군대는 왜 패배를 당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간의 불순종하는 죄, 그 탐욕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간의 죄도 있었지만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를 총주의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군대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패배한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서는요, 전투에서 패배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분명히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장 한번 보실까요?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보세요. 지금 이 패배의 원인이 분명히 여호수아나 아간이나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죄였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원인을 자기들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투에서 패배한 것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요, 원인을 알고요, 원인을 해결하면은요, 바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원인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한 것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그 발생된 어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보다도 그런 2차적인 그런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무엘 4장에서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이거 원인이 뭐냐? 원인을 분석해라. 그래서 찾은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얼른 가서 저 실루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 2차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10절에 보니까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몇만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까지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전술과 전력의 부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대의 어떤 숫자의 열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비느하스와 흠니가 이끄는 이 전투에서 왜 패배를 하고 그리고 왜 이들은 죽임을 당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먼저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 소년들은 누구를 말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했나요? 13절 보실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큰 죄악이 이들에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리더하며 또 이 전쟁의 총지휘관인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2장 12절 보십시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빠졌습니까? 네, 이 두 개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면 행실이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흠니와 비느하스의 두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는 전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흉히 여김으로 이 아들들의 불량한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단호하게 제재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법적으로 보면은 이들을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겠느냐.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요, 사실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보면 이런 두 아들은요 바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서 불살라서 그 죄의 원흉을 없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걸 그냥 보고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회개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나 이 두 아들 그리고 그 집안의 죄는 회개해도 안 되고 또 어떤 제사로도 이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죄가 두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해라. 그러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말아라. 왜?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료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하면은 용서받는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 집안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힌트를 좀 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하나가요 알고 짓는 죄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는 모르는 죄가 아니고 그들이 알고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너희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든, 또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범하거든, 아니면 또 어떤 개인이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그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란 모르고 짓는 죄, 또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회개가 뭔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안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합니다. 죄의 길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죄라고 하는 걸 누가 지적을 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길을 막으시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거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회개가 뭐냐?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서 자기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거 분명히 죄지요. 그럼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발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방향을 향하여 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막으셔요. 그러면은 회복이 돼요. 그럼 한 걸음 더 나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신뢰를 잃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이 되어지면은요, 그때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붙잡혀서요, 남은 삶을 유다처럼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불의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노로 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알고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음란한 짓을 계속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당신 계속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어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결국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회개가 안 됩니다.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첫 주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아주 정말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가 지나면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 것 같다고. 목사님이 그동안 늘 회개는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한다,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해야 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찬양하며 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그런 패배를 당하고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부정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가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어떤 실패를 당하거나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면요, 두려움 없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요, 내가 잘못하고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에 빠지고 어떤 실패를 당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요, 파괴적인 상상력이 막 내 안에서 발동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홈리와 비느하스 아닌가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7장 5절과 9절 한 절씩 한번 보실까요? 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 물같이 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지금 발생한 일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상력, 부정적인 어떤 그런 파괴적인 생각들에 스스로 지금 사로잡혀서 전혀 상황을 잘못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는 실로에 가서 법궤 가지고 와라, 법궤를 앞세워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십자가 맞춰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 죄를 지어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때도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는데 일부 무리들이 바벨론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다 계획을 짜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100% 순종하겠다. 오케이, 알았다, 기도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들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절대 아니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아니다. 지금 저 에레미야는 바벨론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이미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통보하는 식으로, 기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태도로 목회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참으로 다양스러운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완전히 망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첫째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 엉망의 어떤 그런 기도도 했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든지 간에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뭡니까? 엉망의 말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과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원인을 묻고 방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셋째, 죄의 원인을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자, 이 죄의 원인이 아간에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간과 그 가족들, 그에 속한 심지어 짐승들까지라도 전부 끌어다가 성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태워서 그 원인을 제거해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40년, 그리고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잖아요. 같은 형제고 친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를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서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요, 없는 일이요? 이거 쉬운 일이요? 이거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 죄는요 자라잖아요. 세력이 커지잖아요. 누룩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죄는요 처음부터 멀리해야 되고, 처음부터 제대로 다스리고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요, 아간과 같은 이러한 어떤 불순종의 문제로 인하여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단 해결해야 되는 어떤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면 해결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한 주간, 올 한 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있는데 그걸 철저하게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한 주간 회개기도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회개기도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지금 작정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예. 12월 달 넘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한 주간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는, 씻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재물도 그렇고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살아갈수록 믿음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더하여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